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입니다.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올해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또 다짐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아침부터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올해는 분명히 다이어트를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맞는 옷도 없고 이제 몸도 상당히 불편하고 잔병 치레를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모든 것이 원래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제 기도는 매년 다이어트를 기도했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해가 바뀌었어도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요. 변함없이 이 불확실성의 연속선상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해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집을 주세요 기도했지만 좋은 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건 좋은 기회를 한 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노력을 허락하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을 붙잡고 가는 자가 없는 것이죠. 든든하게 생각했던 터전들이 알고 보니 흔들리는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의지했던 조직들, 그렇게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터전이었단 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도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무슨 병이 걸릴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삶 자체가 불완전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과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후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을까? 그래서 진영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예전에는 100년 지나가는 그 세월이 요새는 10년이면 흘러간다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것이 정말로 급변하게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정말 동일시하시며 확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믿음과 이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 본문의 말씀 첫머리에 무슨 용어가 나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중요한 낱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말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신에게 속지 않은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 것이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제사적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제사하는 예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제사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아주 공동체의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 사역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안에서 참 인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인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거울을 보면 그 내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속 그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거기서 타락한 인간, 썩어질 인간, 변질된 인간, 장차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참 인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대제사장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절, 2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다른 성경을 보았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역할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을 역할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굶주려서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야, 왜 이렇게 굶주려 있니? 따뜻하게 먹고 잘 지내. 그냥 말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이 상황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불안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연약한 모든 사정을 친히 겪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절망과 나의 의심을 아십니다. 나의 깊은 상처를 아십니다. 나의 병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가진 강박관념도 또 열등의식도 아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에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 통하여서는 능히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버릇이 없고 교만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허덕이는 것도 그분은 잘 알고 이해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에서 취함을 받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했나? 너 왜 그렇게 잘못했니? 라고 따지고 묻고 다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 본성까지도 나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이 심정, 그 심정도 우리 주님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을 의지해서 당신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꼬치꼬치 묻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예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어느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수치심과 죄의식,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른 아무것도 캐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하던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친히 대신 드려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참으로 맞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인간을 이해하시는 대제사장, 친히 제물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귀한 이 우리의 구세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대제사장은 대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수행하신 이 대제사장직의 특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고 예물을 드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참 그 말하기가 두렵고 아주 무섭고 그렇게 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이 죄를 당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제3자가 그 사이에서 사람을 위로해 주면서 괜찮아.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내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게. 너는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정말 뭡니까? 대신에 나서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얘네가 사실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어. 사정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했지만 좀 용서해줘. 중간에 이렇게 중간자 제3자가 위로해 주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게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좌절하고 고민하고 정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위로할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을 위한 제사보다 자신을 위해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제가 연초마다 안수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의 신분에서 죄인된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손을 머리에 얹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원래 순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부교육자 할 때에도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했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이 병이 저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저를 무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연약하게 된 상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해왔고 속죄 제사를 정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의 피가 아닌, 양과 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이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이제 소와 양을 쳐 죽여서 그 피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이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제사 방식은 어떻습니까? 소나 양을 2마리를 갖다 놓고 내가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불을 태우고 또 한 마리도 하나님 이런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광야로 양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참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불의와 온갖 죄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나님이 지명해 주셔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예언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는 결코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지적하시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더욱 존귀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이처럼 존귀한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모든 지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강가 앞에, 어떤 이들은 산지에, 어떤 이들은 평야에. 그러나 한 지파만은 아무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지파의,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그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늘이 기업이 될 만큼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셔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지적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친히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이처럼 귀한 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봉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존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봉사는 환희와 생명이 넘치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쁜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 중에 또 최주연이라는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주연이도 이 오르가니스트예요. 그래서 개항에 어떤 교회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이 오르가니스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갔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서 아주 해가 바뀔 때면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빼가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이 좀 쓰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특권으로 알고 갈 때에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귀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 봉사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실할 수 없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아무런 보수 없이 주님 앞에 봉사해도 그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이 대제사장직을 잘 수행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오늘 2022년도 충분히 풍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확실한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죄악각한 세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권력과 돈에 미쳐 정말 사람 비정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열고 그것을 정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의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사시는 연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요, 우리에게 평안의 땅이요, 보장된 아름다운 산성인 줄로 믿습니다.